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오늘은 신앙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욥기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매우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요. 또 도전도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욥기는 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고난,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 또 믿음,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막상 욥기를 읽다 보면요, 턱턱 막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비유도 많고요. 또 그 내용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 욥기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잘못 누르셨습니다. 그 팀앱이 늘린 것 같은데요. 욥기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욥기가 그 당시에 그 의로운 자인데요, 심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욥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만 원망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다 품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욥을 보면서 이렇게 참아주면 좋은데 그 주변 사람들이 놔두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아픈 욥을 더 이렇게 찔러댑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고난 받고 있잖아. 너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싸운 것도 자기가 지금 이겨내려고 하는데 무지하게 힘든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막 거기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난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너희보다 더 의인이라고 하면서 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면서 열심히 싸워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로 그 욥과 그 친구 3명과 그 대화 또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평행선을 가면서 논쟁이 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 욥의 결론 부분인데요. 오늘 읽은 이 38장부터 42장까지가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욥의 결론을 보면요, 이것도 또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찌 보면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뭐가 나왔을까를 좀 기대해 보면요, 앞쪽에서 본문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는 거예요. 욥, 너가 고난받고 있는 거 보니까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를. 근데 난 죄인이 아니야. 내가 너희보다 의로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의 논쟁은 뭡니까? 욥은 죄인이다 아니다. 이거를 가지고 욥은 회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실 때 그 논쟁 가운데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이 결론에. 좀 상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야, 욥, 넌 뭐 잘못했어? 야, 친구들, 너는 이걸 잘못했어. 그렇죠? 왜? 논쟁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삶의 판단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싸우고 있으면 뭐예요? 딱 나타나시면 뭘 기대합니까, 우리가? 그 논쟁을 결론 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야, 욥, 네가 잘못이네. 아니야, 내가 오해했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전혀 판단이 아니라요, 창조 얘기를 끝내십니다. 생뚱맞죠.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늘 말하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구주를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가 내 창조에서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는 것 너가 알고 있어? 도량법 알고 있냐? 도량법이라고 하는 건 땅의 높낮이나 그 크기,
예, 그러니까 땅과 바다의 경계, 또 하늘의 높이,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하늘의 그 관계성,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피조물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니? 동물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니? 예. 이런 걸 다 물어봐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과 그 친구들이 논쟁했었던 것, 즉 욥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너가 내 창조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니? 이 세상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니? 다시 말하면 그겁니다. 네가 내 섭리, 즉 하나님의 창조와 그 통치의 섭리를 네가 알고 있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막 하고 내가 고난이 심각해가지고 막 엄청 친구들이 와서 나한테 비난하고 있어서 막 싸우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오셔가지고요. 예?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내 창조를 알아?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아?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 할렐루야 하나님 창조하셨네요. 그리고 우린 감사할까요? 네. 아니죠. 하나님 뭔 소리예요? 그런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욥은요.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띠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타난 이후에 욥의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설명을 쫙 하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면요. 와, 하나님 이제 제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여태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는데요.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할 때는 회개 절대 안 한다고 얘기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고난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없어 막 이러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잘못했잖아 나 죄진 거 없어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내가 뭘 했는지 아니?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니?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고 있니?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이러고 여러분들은 감탄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냐는 거죠. 욥은 뭘 깨달았길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욥에 대해서 항상 읽으면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성경을 좀 보다가 이 부분을 또 맞닥뜨렸어요. 몇 주 동안 이게 뭐지? 어떻게 창조 얘기를 듣고 회개를 하지? 창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뭐 놀라워라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와 하나님의 위대함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새 가을에 돼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딱 보면서 멋진 단풍 그림과 화폭화 같은 그 단풍을 보면서 우리는 와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욥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모르고 세상에서 막 내 문제만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창조했는데 네 창조를 알아? 물어보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무릎 꿇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뭐 다음 주까지 아마 욥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제시하는 문제가 뭔지, 욥을 뭐를 잘못된 그 믿음을 갖고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창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교훈은 뭔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지 딱 두 가지 말씀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그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그 뜻을 알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2절 5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늘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이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되게 중요하게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내용이 아니라요, 바로 지식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 2절 말씀에 보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무지한 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생각을 어둡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무지한 말, 생각을 어둡게 하는 건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지식과 관련된 얘기죠. 예. 또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깨달아 알았느냐? 예,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내가 아느냐 이겁니다. 예. 다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 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뭘 알고 있는데, 네가 무엇을 깨달았는데, 네가 알고 있는 건데 내가 하고 있는 걸 네가 알아? 내가 무엇을 했는지 네가 알아? 네가 왜 했는지 네가 알아? 이걸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해 뭐라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왜 함부로 얘기해? 그리고 함부로 행동해?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다고 너가 뭐를 알고 있는 것처럼 단정져서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판단해. 이거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시대 이걸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다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지. 예.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성과 그 성품,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짜 모습에서 우리가 아마 코끼리를 장님처럼 만졌을 때 얘기한 것보다 더 모를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경험했던 것들은요, 아마도 저희가 코끼리를 장님 속에 만졌을 때 그 발뒤꿈치 만든 것보다 더 작은 부분을 만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 다 하나님 써 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지. 그래,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해.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래서 나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무지한 그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실제는요, 우리 삶에서 보면요,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지금 욥이 스스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욥도요, 우리처럼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근데 하나님을 내가 다는 모르지. 이 사이에 있어요. 우리랑 똑같이. 근데요, 욥의 행동은요, 어떨까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행동이냐면요, 바로
욥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판단하고 단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두 가지를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뽑아놓은 거예요. 지금 욥기 4장 말씀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뭐라고 그랬니? 하나님 경외한다며. 하나님 자랑했잖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너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고 다 그러지 않았니? 근데 생각해봐. 네가 믿고 있었잖아. 죄 없이 하나님이 벌한 사람이 벌한 경우가 있니?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돼.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욥이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사이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끊어버리실 거라고 결정했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을 거야. 뭐로 위로받고 있다고요? 내가 범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위로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보면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의지가 대단합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율법 지킬 거야 이거예요. 내 말씀 지킬 거예요 이거예요. 이 믿음도 대단합니다. 사실요. 우리는 이 고난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씨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렇죠? 이런 고난이 어떻게 일어나? 이런 거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축복 주신다는데 날 사랑한다는데 이런 일 안 일어나지. 그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는 그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욥이 축복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욥에게 왜 고난이 왔는지 누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욥은 그거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고 있는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축복받고 편안하게 살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게 이 고난을 주심으로 이제 결정됐어.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되냐면 그냥 이 고난 받아들여야 돼. 한편에서는 이게 대단한 순종처럼 보이지만요. 한편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면 욥은요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단정짓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삶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삶을 보면서 우리 또 뭐 합니까? 하나님을 단정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단정질 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즉시 내 삶의 미래는 이미 결정난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되게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부부새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별거 중이에요. 이혼하려고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요.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꿋꿋하게 잘 살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녀요. 지금 쉬고 있어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도 잘 쉽지 않아요. 근데 물론 지식인이죠. 잘 나가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가족의 기쁨을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허락하시는데요, 이거는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할 생각도 없어요. 무슨 뭐 연애 이런 것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나한테는 다른 건 다 주셨어요. 근데요 이거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정해버려요. 되게 어찌 보면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또 믿음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원망해요? 원망 안 해요. 하나님 결정하셨네요. 받을게요.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태도잖아요. 그렇죠? 문제 있습니까? 우리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욥의 태도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저주하기로 하셨네요. 내가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못 싸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마음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야지. 그렇다고 내가 할 도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요 하나님한테 또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범죄하지 않을게요. 이 모습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결정사항이 받아진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없고, 그래서 내 삶도 딱 단정지어서 더 이상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모습 다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뭐 잘 되는 것보다는요 안 되는 경우를 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뭐 대단한 부흥 얘기를 막 할 때마다요, 솔직히 저는요, 캠퍼스 예배가 막 엄청나게 부흥해서 뭐 크라운관에서 저 평화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동의해 본 적이 없어요. 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뭐 저는 또 얼마 전에 그런 청년한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청년들한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나 기대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장해가지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선신하고 수고하고 나중에 일꾼으로 서는 거, 이런 거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전 그런 기대 없거든요. 청년들한테 그런 기대 없어요. 그런 부담 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뭐 제 경험도 있고요,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제가 저를 판단해서 저는 뭐 대단하게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고 뭐 그래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올라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대단한 제자와 엄청난 동역자가 있어가지고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막 나가는 이런 것을 기대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제가 저를 판단하고 목회하면서 보면 저의 모습을 자꾸 보잖아요. 제가 스스로 보는데 저는 엄청난 제자들이 많고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줄 제자들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사실 그런 기대는 없어요. 예, 대단하게. 예. 근데 이것이 저한테는 되게 위로가 돼요. 사실은 이런 판단이. 왜냐하면 저는 난 잘 견딜 수 있어. 어떤 상황에도. 이건 돼요. 근데 또 하나는요. 청년들은 기대가 없으니까 사실은 엄청난 열정을 퍼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아요. 이게 좋은 장점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렇다고 그 청년들에게 대단하게 뭔가를 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타협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럼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뭘 기대해야지? 그러면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님을 향해서 뭐를 기대하고 살라고 해야 되지? 난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내가 그 기대를 저버린 이유는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 그러면 나는 이런 그릇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요, 바꿔야 되겠죠.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되게 목사로서 창피한 얘기지만요. 기대보다요, 저는 욥이 하는 것처럼 내 책임만 다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도 내가 목사로서 책임을 다해야지.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대학에 있으면서도 책임을 다해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성경 공부할 사람 붙어 그래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교회 다니는 친구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할 사람 우리 무역학과에서 만들자 그러고 했더니 한 명 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요, 창피한 얘기지만요, 여러분한테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요, 제 마음 한편은요, 하나님 잘 됐네요. 제가 그 성경 모험을 해야 되라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도전한 이유는요, 우리 무역학과 애들이 정말로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 무역학과가 내가 있는 과니까 복음화 돼야 되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뭔가 몸을 던져서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보다요, 솔직하게 저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제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죠. 어떡하죠? 그거였어요. 뭔가 해야 되죠. 이러고 아무 짓도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당신 앞에서 범죄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근데 호응이 없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안 되잖아요. 그쵸? 저는 안 해도 되죠, 이제.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안 와가지고요, 솔직하게는요, 실망보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마음이 더 편했어요. 난 이제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거예요. 안 해도 돼. 그거는 나한테 허락한 것이 아니니까. 제가 스스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갖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 정당방위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과 책임의식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우리 과에서 전할 수 있을까? 더 이상 고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기대가 없는데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기대가 없는데 무슨 새 일을 꿈꾸겠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단정짓고
내 삶을 내 스스로 단정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신앙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질문하신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 욥기 38장 보면요, 38장 39장 보면 계속 이 얘기가 반복돼요. 이런 얘기가. 예. 그래서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욥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네가 알고 있어?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뭡니까? 누가 홍수를 위해서 물길을 터졌냐? 누가 홍수를 허락했냐? 이건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욥아, 내가 왜 홍수를 내게 만들었는지 알아? 이거예요. 니네 홍수 싫어하잖아. 근데 난 때로는 홍수를 나게 해. 이겁니다. 그 이유 모르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레와 번개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싫어하는 거 이걸 나는 허락해. 그 이유가 있어. 이겁니다. 또 뒤에 보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니? 왜 내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즉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 살지 않는 그 광야 땅에 왜 풀이 나게 해? 그 비를 사람들이 있는 곳에 줘야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다가 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에 아무 쓸모없는 곳에 왜 풀이 나게 하고 그런 생명이 돋게 하냐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있습니까? 그러에 대해서 누가 이익을 봅니까? 아무도 이익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어떻습니까? 되게 이상하죠.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너는 왜 내가 그 일을 하는지 알아?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 우리는 단정져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어때요?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조그만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좋아해, 안 좋아해? 나한테 뭘 하기를 기대하셔, 기대하지 않으셔?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가 팔자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기독교적으로 팔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까? 구원받는 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른 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린 몰라요. 예언기도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예언기도 때로는 인정했었어요. 근데 저는 예언기도 요즘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그거는 우리 믿음이 바이어스를 줘요. 제처가 맨날 왜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 안 하셔? 저한테 그런 얘기. 목사님 당신한테는 얘기해요? 한때는 나한테 얘기하셨는데 나 요새는 구하지 않아. 전 솔직히 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 겁니까? 제 경험으로요. 구해가지고 알면요. 더 힘들어요. 왜? 저한테 부담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뻐하시는 일로 예언하실까요? 아니요. 전 그런 예언 든 적이 별로 없어요. 너는 잘 될 거고 뭐 그 전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너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책임을 감당해야 돼, 이거예요. 예언기도요. 정말 갈급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모를 때, 그럴 때는 필요해요. 근데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요, 우리는 사실은 저는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믿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제가 깨달아서 모를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현재 제가 믿음은요 그래요. 예전에는 예언기도 되게 열심히 했지만요, 예언기도를 구했지만요, 지금은요 절대 구하지 않아요. 왜요? 그걸 아나 모르나 제가 해야 될 도리는 똑같아요. 알고 있다고 제 삶이 바뀔까요? 모른다고 제 삶이 바뀔까요? 제 선택이 바뀔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내 믿음이
그러면 달라질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뭐만요? 그 순간에 기쁨만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예언기도 받은 건 이제 잘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요, 너 이거 해야 돼, 이겁니다. 그때마다 저는요, 갈등 생겨요. 하나님, 나한테 왜 또 이런 짓을, 나한테 이렇게 부담되는 일을 왜 나한테 또 그렇게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전 도망갈 생각부터 해요, 솔직하게. 근데 못 도망가니까 또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어도 해요, 사실은요. 믿음만 있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우리가 단정짓지 못해요. 지금 내 삶의 모습, 이거 가지고 단정질 수 없어요. 믿음은요, 산을 움직이잖아요. 그쵸? 우리의 상황이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누가 산이 움직일 걸 기대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좀 안다고 단정 져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 이거야. 마치 제가 제 인생 이거야.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내 인생은 다 허락받았는데 그 부분 허락 못 받았어. 단정 짓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그겁니다. 함부로 나를 단정 짓지 마. 함부로 너 인생의 미래를 예단하지 마. 네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거야. 나를 믿고 따라오는 거야. 이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어도요, 절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 상황이요, 아무리 캄캄하고요, 아무리 미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도요, 절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도 모르는 계획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고 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